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지시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12명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12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고, 레이는 세리였고,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직업이 불분명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됐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0세쯤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3년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감당할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불어넣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자기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아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사도 요한은 알았다는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보세요. 성경 13장에서 알았다는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1절 가보세요. 거기다 밑줄 보세요. 1절에 아시고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1절. 3절로 가볼까요? 뭐가 나와요?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지금 따라오고 있죠? 1절에 뭐가 나와요? 아시고. 3절로 가보세요. 뭐가 나와요? 아시고. 7절로 가봐요. 뭐라고 나와요? 알리라. 자, 11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아심이라. 12절로 가볼까요?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로 가볼까요? 뭐가 나와요? 알고. 18절로 가봅니다. 알미라. 계속해서 나와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도 다 하셨어요. 물론 이 생각을 불어넣은 것은 마귀임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감동적이지 않아요? 누구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사람들. 여러분 누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네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라요. 배신하지 맙시다.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하셨어요.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하에 물을 떠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곧 나갑니다. 38절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우울해요.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려고 나가버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상한 질문을 해요. 정말 첩첩산중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해요.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 도마가 고백한 대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알려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한 번 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으로 anything,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신 다음에 16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뭐 하겠다고요?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저곳에 계실 수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오늘 우리 천사의 생 찬양단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셔요. 그런데 그 보혜사는 제자들과 잠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는요,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을 의미해요. 보혜사는 뭐라고요?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에요. 정신 나간 노인이에요. 그 사람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누가요?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곧 성령님이시다. 성령. 이제 아버지께서 나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은 돕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아니 그거 아니야. 방송실이 그냥 이 목사님이 갑자기 사도행전 1장 8절 하니까 그 내용이 그의 내용이 이제 홀랑 나왔다. 얼른 들어가 버리셨어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보혜사, 그 보혜사가 어떤 보혜사냐 이거죠.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이 지금 지나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맞습니다.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느냐? 성령님이 해주시는 중요한 일이 있다. 먼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 아내도 이제 그 처녀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더라고요. 어떤 은혜를 체험했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눈만 껌뻑거리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이 해석될까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막 이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이 막 나오니까 놀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민경주 집사님이 아주 우리 성도들이 아주 이뻐 죽겠어. 왜 이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잖아요. 제가 2년 동안 이제 강경지방의 감리사로서 이제 지방을 섬기게 됐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리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도 우리 민경주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아니 보니까 제가 그 부탁을 드린 이후부터 매 기도 드릴 때마다 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죠? 이후에 기도하실 분은 반드시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 우회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먼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제자도 배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전 콩나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주 가능하면 이 콩나물하고 맞추려고 엄청 애를 써. 윤종 집사님, 그지? 담임 목사 그런 게 느껴지지? 비교적 그래도 괜찮지? A 플러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악보대로 부르려고 저도 많이 애를 써요. 근데 이번 주도 우리 강 목사님 곡이 너무 어려웠어, 그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앞으로 그런 곡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끼리 할 때만 하자고. 이게 곡이요, 제가 우리 찬양단도 이렇게 보면은 찬양대도 그렇고 진짜 이 엇박자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몰라. 근데 일부 때 영상을 봐봐. 김요한 전사는, 강 목사님 아주 완전히 비둘기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걸 맞추더라고. 김요한 전사가 보통 고단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리모델링을 해봤겠어요? 아버지가 대목이었지 제가 대목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이 리모델링을 하니까요, 제가 업자들보다도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때만 해도 성경이 어디 있어? 성경이 그때 이제 바울은 막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 외에는. 구약 성경도 거의 암송 수준이지 사실은.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서신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이 나오죠. 왜 그걸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생각나게 되길 바라요. 꼭 필요한 말씀,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은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제자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목사가 자기 힘으로 감당하면 자꾸 삐걱거리는 거야.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말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척척척척척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일을 하다가 쉽게 지치게 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잘 되면 마치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한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게 중요해요. 내가 행한다. 우리는 뭐하고? 기도하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고? 예수님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하고? 구하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목회하는 자녀를 두시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도와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게 기도. 그러니까 목회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의 목회의 길을 열어달라고. 응? 우리 김현승 권사님 응답받았잖아요. 그지? 물건립교회 맞지? 세상에.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공짜가. 아멘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불안해하지도 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성민 목사님 세상에 신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10번 떨어진 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요. 근데 어느 누가 지금 주성민 목사님을 손가락질합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10번 떨어졌을 텐데. 나는 1차로 붙었다고. 1차로. 나는 시험을 보면 다 1차로 붙었어. 자동차 면허도 1차로 붙었다? 국가고시? 아, 이거 우습게 하네.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의 방점은 뭐래요? 여기서의 방점은 내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도 그런 거예요. 목회도 목사가 잘난 척하고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 새벽마다. 새벽마다 내 기도하는 게 뭔지 알지? 공동기도.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명문가 이루게 하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말이야. 담임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새벽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요 정말 큽니다. 기도의 힘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삐지는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몰랐어요? 주님이 재진이를 불러줘서 일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뻐요? 감사해요? 기쁘고 감사한 거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야. 감사함을 해요. 감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대어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증인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출발이 뭐예요? 그러나 뭐가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인 거예요. 인상 쓰지 마세요. 왜 인상 쓰고 있어요? 무섭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담임 목사가 뭐 일 시켜주면은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래야 된다고. 째려보면서 왜 나하고 감정 있나? 왜 나만 시켜? 이러지 말라고. 나 다른 사람도 시킬 수 있어. 제 은사가 뭔지 아세요? 눈에 띄는 사람을 시킨다. 이게 내 은사예요. 부목사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겐 그 은사를 주시더라고. 이제 큰일 났네.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겠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제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뭐냐? 읽어봅시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 웬을 보란 말이에요. 웬. 때란 말이에요.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야외 가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버스 대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서 뭘 먹을까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모든 게 그래. 우리 예를 들어서 천사의생 찬양도 예쁜 옷만 입고 화장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그리다 말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천사의생 찬양단만 쓰면 막 성령의 기름 부심하고 말이죠. 이럴 땐 아멘을 해줘야지. 아이, 야박하네 진짜. 막 찬양을 하는 가운데 막 그냥 그저 막 춤이 나오고 말이죠. 좋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고 말이죠. 그러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뭔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의 체험을 위해서 그 분량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되고 금요 성령 기도도 나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명의 새벽 기도 용사가 세워지고 200명의 금요 성령 기도 용사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유치부교회도 마찬가지, 어린이교회,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라고. 대통령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되잖아. 우리 대통령 세우지 말까? 환율도 안정되고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한 제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은 평안이에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